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과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결정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처럼 되어서 어디로 가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증거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로 채우시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 경험들 가운데 매우 유쾌하고 행복한 경험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경험들도 있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의 결과가 선하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이 기쁘고 모든 일이 감사하기만 하겠습니까? 혹 우리 마음에 원치 않고 우리의 상황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것을 견디며 이기며 참으며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일이나 모세가 잘하려고 했던 일에 정말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도망자가 되는 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수년을 그렇게 도망자가 되고 망명자가 되었던 일들이 마치 거기에 대한 예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엄청 크고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진 계산이나 생각을 초월해서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고 이렇게 말로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을 닥치게 되면 그게 쉽게 그렇게 인정되거나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되지요. 알고 있으면서도 잘 되지 않는 상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상 갈등거리가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머릿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분명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듣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간순간 올라오는 마음이나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선택은 그렇지 못할까? 아마도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 기준이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게 맞는데 내가 세운 기준에는 그게 잘 맞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좋은 곳으로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자식들이 느낄 때 자기 기준에는 그것이 좋게 느껴지기도, 그것이 소망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진 것처럼 만드는 걸로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지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놓고 기준이 달라졌을 때 매우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건강하다가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몸이 아프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만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막 원망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큰 병이 미리 발견이 되어져서 이렇게 일찍 발견된 것은 매우 천운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 아픈 건 똑같고 병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큰 병이 내 몸속에 숨어 있는 걸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매우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상황이었다가 매우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상황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거죠. 상황은 똑같은데 기준이 바뀌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가는 일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던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깝게 느끼는 율법의 내용들이 보통 이런 겁니다. 이건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물론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그 음식 자체, 그 대상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거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무엇을 먹을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왜 먹지 말라 그러세요? 이건 왜 먹으라 그러세요? 이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정하시면 거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환상 중에 하늘에서부터 보자기로 쌓여져 내린 부정한 음식들을 보게 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시면 갑자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이런 걸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 한 것을 내가 이제 먹으라 하는 것이니 그 기준에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구약에 이스라엘만 순혈주의로 있고 이방인들은 적으로 치부했던 것에서 복음 시대에 와서 이방인도 형제로 사랑받는 대상으로 기준을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익숙한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서 보내실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우리 안에 채우시는 여러 은사와 능력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적으로 분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나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베드로가 볼 때 자기 기준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인류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침해하게 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 너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할 때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그렇지 못한 판단들이 되어질 수 있으니 나는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분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9편 5절 6절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있고 양날 검과 같이 날카로운 칼,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과 이것은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분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반된 모순된 상황 같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예수께서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불의하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일조차도 마치 운명을 받아들이듯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뭐든지 좋은 것으로 다 해석을 하게 되면 이단도 쫓아가게 되고 잘못된 것도 믿게 되고 옳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찬양해야 되는 것 맞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함께 전제되어야 되느냐? 양날 검과 같이 날카롭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분별하고 나누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일도 필요한 거죠. 이 상반된 두 가지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가 자기의 기준으로 말했을 때에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은 정확히 분별하시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거죠. 분별해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은 하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함께하고 하는 일은 또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무조건 감사만 하세요. 무조건 다 좋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편할 겁니다. 옳고 그린 기준을 딱 놓고 율법처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갈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편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충돌이 났던 부분이 뭡니까? 안식일 날 이 일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들과 함께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모든 죄인아 다 괜찮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분명히 죄는 죄대로 판단하시되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를 정말 위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하셨던 것 아니었습니까?
가론 유다에게조차도 그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에 대한 마음과 생각, 그 간절함은 여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지 않았더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니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을 주셔서 내가 끊어버릴 것과 해야 될 것을 아주 냉철하게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소망함을 가지고 이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내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감사하면서 분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가르치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얼토당토하는 선택들을 하게 될 때 답답한 마음과 속상함이 있으나 그들을 절대로 버려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도우며 정말 그들에게 또 권면하며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대로 내 기준대로 아니니 버려버릴 수 없는 일이고 내 자식이 무조건 오냐 해서도 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자식도 그렇게 양육하려고 하는데 내 영혼은,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거기에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기준에 따른 잘 판단된 분별력,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서 진정한 찬양, 진정한 인도하심을 받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명확한 분별력과 감사하는 마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 분별하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매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 살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령한 분별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